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니라.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낯선 자로부터 도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싹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이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말씀의 꼴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시정을 주님께 맡기옵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구정 명절로 인해서 하필 또 명절이 설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을 좀 쉬었습니다. 설날 오실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쉬었는데, 종교교회나 이런 율법교회 같으면은 어떤 안 어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 모임은 그냥 여러분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요일 날 모이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도들은 이제 너무 일주일 동안 가면은 세상에 물들기 쉬우니까 한 주의 중간에 하루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요 예배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날마다 모였고 집집이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 사도 시대에는 예배당이 없었죠. 또 마을에 있는 회당은 율법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집, 내일은 내 집 해서 오면은 그냥 보냅니까? 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듯이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떼며 모여서 먹고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 5일을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로 또 하죠. 근데 그것이 모임을 매일 갖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또 많이 모이고 많이 하나님께 경배께 드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매일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안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남들 다 하는데 빠지니 또 좀 민망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뿐이 아니라 아침 저녁 밤중까지 새벽까지 모이면 그 좋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면. 근데 그것을 매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이는 것도 이거 꼭 볼 일이 있는데, 개인 사정에 있는데 이것도 목사가 모이라고 그러고 또 동료들이 모이는데 혼자 빠지면 민망하고, 그래서 억지로 모인다든지 그래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봤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으로 묶는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요일 날 빼먹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모이라고 하는데 이거 억지로 모이면 모이나 마나 한 거 못하라 합니까?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라. 그래서 이 문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에 들어가. 양우리는 이제 양의 우리니까 뭡니까? 양의 집이죠. 양의 집은 곧 교회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그것은 도둑이고 강도다.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갈 때 그 문이 현관이 잠겨 있죠. 그런데 대문이 잠겨 있죠. 그런데 그 잠긴 문이 잠겼으니까 떳떳지 못한 사람은 문을 열어달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주인에게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을 받고 들어오라고 하면 가듯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은 그렇지 않잖아요. 몰래 담을 넘어서 어느 공간을 틈새를 이용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집을 침투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도둑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교회도 되지만 하늘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말씀드리죠. 그리스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당.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다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집이니까 예배당, 교회당 해야지 돼요. 근데 오늘날은 뭐합니까? 이 건물을 갖다 성전이래. 이 안에 저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져. 올 때는 끔짝짝 씻고 오다가 문 앞에 와서는 아주 시침이 딱 뛰고 경건한 척하고 들어오고, 밖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는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들어가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지만 이 건물 성전상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들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한다고 돈을 갈취하죠.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를 다 사였다고 그러니까 그럼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여튼 머리가 아주 잘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 뱀의 지혜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지혜로워. 그래갖고서 죄를 다 했다니까 살았다. 죄 막처리가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종주의로 빠지는. 우선 그래서 그걸 방지한 말씀이 6장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참여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너희 지체들은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체는 사지, 육체를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지, 몸체, 몸통. 너희 몸은 내 몸은 그리스도의 팔다리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창녀짓 하면 되겠느냐 이런 참여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 지난 말에요.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 가보세요. 19절.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디가 구원받고 죄 막지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거룩해야 해요? 더러워야 해요? 그래서 18절에 가는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 넘어서 들어가고 개구녕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에?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10장 1절에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대문으로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가지 강도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니라. 양들의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예수님이 문이니까 양들의 목자라. 양을 기르는 목자다. 그래서 3절에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양치기를 많이 해요. 주로 목축업. 왜? 죄지모는 염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을 잡아서 예물로 드려야지 되니까 양을 반드시 길러야지. 그리고 또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을 늘 먹고 마셔야 돼. 우리 물 마시듯이. 그래서 포도 농사를 또 다 짓는다. 그 포도즙을 물 대신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을 기르는데 이제 그 비유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그 문지기가 뭐요? 양의 목자라 이거. 목동이 문을 열면 그 목동의 음성을 양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제 양들 기르고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 양이 저런 목동이 이렇게 손에다 놓고서 휘파람 휘 부르니까 흩어져 있던 양들이 쫙 모여. 우리가 가니까 다 도망가. 그래서 저는 이거 넣고서 휘파람 부는 걸 잘 못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넣고 휘파람 잘 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휙 하고 부르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막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 이제 그거는 비유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양이 되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믿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형제 자매로 서로 칭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옆에 이 아래층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있고 뒤에도 교회가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목사가 양의 목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거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도 영어를 보면은 목자예요. 원문에 목자예요. 원래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자인 겁니다. 목사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목자님 해야지 되는데 자자가 한자로 무슨 자자요? 놈자자라. 그러면 먹이는 놈, 기르는 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의역을 한 거예요. 스승사자 붙여준 거예요. 또 성경에 잘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감독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감독의 직분.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든지 장로라고 부르든지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그 감리교 총회가 총감독을 하죠. 그래서 목사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개척해서 하는 데는 터치를 못하죠. 소속은 돼 있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고 감독이에요. 장로 따로 목사 따로 집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 직분은 딱 둘만 있는 거예요. 권사가 어디 있어요? 권사가.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못하면서 음등까지 지어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권사 계급장 하나 붙여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같이 이제 사람 몇 안 되는 권사를 쳐도 돈 내라 쓰지 못해. 사람이 없는데 이제
한 400~500명 이상 가면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내놔야지 돼. 에? 장로 되려면 최하 1,000만 원 내놔야 돼. 믿음을 보여라. 장로가 되려면 믿음을 보여라. 돈을 갖다 내야지 장로를 주고 권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죄 사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했고, 주일 성수도 없어. 안식일 성수는 있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갔다가 그 제7계명 저 안식 계명을 갖다가 주일 성수 계명으로 신율법을 만들어서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빼먹으면 요단강 건너갈 때 징검다리에 돌다리가 하나씩 빠져. 못 간다 그런 얘기죠. 주일날 빠져도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되죠? 부득이 할 때는 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부득이 할 때는 뭐 한번 빠져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세상에서 나를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잡아대는 꽁무니 잡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데까지 가느라고 주일날 빼먹을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좀 약한 것이죠. 믿음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믿음 없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강하지 못한 거야.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끊지를 못하고 지혜롭게 처리를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의 목자는 그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동이 야 검둥아 그러면 검둥이가 와. 야 전박아 그러면 전박이가 와. 야 흰둥아 그러면 양이. 그 이스라엘 목동들은 이름을 각각 붙여줘. 우리도 강아지들한테 해피 뭐 어쩌고저쩌고 붙여주잖아요. 그 양들에게도 이름을 다 해서 검둥아 그러면 검둥이가, 전박아 그러면 전박이가, 얼룩아 그러면 얼룩이가. 그런다 이거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여 나누니라. 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느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양은 목동의 음성을 안다 이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 됐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세운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목사가 하는 말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에서 초신자 할 때는 맨 앞에 와서 아멘을 제일 먼저 받아 먹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말끝마다 아멘 아멘. 저도 극성스럽게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무조건 아멘이요. 목사가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덮어놓고 아멘. 맹신이요, 맹신.
양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봐요.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알아봐. 그런데 내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해. 율법을 준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라고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랬다. 근데 그들이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줄로 알고서 이렇게 주일 성수 개념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식일 날은요 1.2kg 이상 1.2kg 그럼 1200m인가요? 1.2kg 이상은 여행을 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그 한 동네 안에 다 있으니까 다 1km 안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식일 성수를 대신으로 지킨다면 1km 이상 된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일 성수가 무슨 개설인 줄 알고 그거를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서 들으라고 해야지 세상 말이나 하고 자기 말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다 이거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4절에 죄 많은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 같아 얘기하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한 자들의 씨요 부패한 자손이니 그들이 주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켰다 그런 얘기. 그래 하고서 쓸데없는 짓만 하더라. 쓸데없는 짓. 그 10절 11절 밑에 가서 보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의 물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부르나니 나는 숫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 때에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봉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하며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로 모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것 자체가 죄악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줬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했더니 항복을 않고 계속 염소나 송아지의 희생 제물만 갖고 와서 제 용서를 빌더라 그런 얘기.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11절에 나는 숙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명소들의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를 좋아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후일에 예수님이 이 양처럼 피 흘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걸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깨닫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계속 율법 제사만 지내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건 누가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예수님의 피만 좋아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해가 착착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구원, 죄사함이 확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분들이 다른 교회를 못 가는 게 거기 가면 뭐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사함받습니다. 날마다 가서 비는 거 가리키니까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빌 필요가 없는데 더 이상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해 놨는데 계속 내가 자기 예물을 내 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성경적이지도 않은.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서 죄가 사해진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너희들 죄지면 나한테 와서 빌고 빌으면 네가 반성하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될 것을 예수님이 못 들어와. 오실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왜 와서 죽으시느냐고.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는 그저 있는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첫날 빌어도 소용없어요. 빌수록 죄가 더 가중 처벌돼요. 왜? 예수님이 다 사해놨는데 그걸 안 믿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어버린다. 그러니까 낯선 그 목자의 음성을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은 낯선 자의 음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복음의 말씀이 아닌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양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에스겔에서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희로 말하자면 내 1065페이지 1065페이지입니다.
17절 시작. 너희로 말하자면 오 내 양떼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즉 순양들과 순염소들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 좋은 꿀을 먹는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지기에 너희는 너희의 남은 것을 너희 발로 밟아야만 하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나머지를 너희 발로 더럽혀야만 하였더니 내 양떼로 말하자면 그들이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때 양떼들에게 좋은 꿀과 좋은 물을 먹여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밑에 맨 34장 31절 맨 끝절 가보세요. 나의 양떼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3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의 양떼요 나의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곧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죄를 사함 받으면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제 의인이라고요. 우리 한명숙 자매님 지난번에 상담이 좀 길었어요. 되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며칠 생각해 보시니까 죄사함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려다 생각했으면 오늘 안 오셨을 거예요. 이걸 이단 아니야? 하고서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싹 다 제거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딱 다 갚아버렸어. 내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치러버렸어. 내 죄값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요 죄의 빚이 없는 자요. 없는 자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갚아줬으니까 내가 또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양이에요. 양.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그 31절에 이 양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4장 31절에 이 양떼들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5절에 보면 10장 요한복음 그들이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양된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목사의 설교는 안 따라간다 이겁니다. 오히려 낯선 자로부터 도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문으로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왜? 만지면 죽어요 말이야. 왜? 예수님이 그때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니까. 법궤를 만지면 죽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다. 그래서 해놓고 그날 저녁에 딱 내려와서는 이제 만져봐라. 내 손과 옆구리 만져봐라 그랬어요. 왜? 하늘 지성소에 히브리서 그 9장 11절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오신 거예요. 하늘 성전에다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래서 더 이상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11절에서 뿌렸으니까 12절에서는 너희들 속죄가 이루어졌다. 영원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나한테로 와.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 이 내 앞에 온 자가 뭐 어떤 생각하면 공자도 우리보다 먼저 왔고 석가도 우리보다 먼저 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불교는 그래도 착하면은 선하면은 극락 가고 악하면은 지옥 간다 했어요. 그러나 공자는 아니에요. 인의예지 삼강오륜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예의 범절, 도덕에 관해서만 가르쳤어요. 인륜 도덕.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 가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석가가 한 계단 높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극락을 보고 지옥은 봤어요. 근데 극락을 갈 수 있는 길은 죄를 짓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 한계가 어디 있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극락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호는 중리요 중리. 사람인 변의 가운데쯤은 복음중자. 이 자는 중이라는 중리자. 비군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가 중리자예요. 그래서 호가 공자의 호는 중리. 그런데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 모자가 클모자예요. 중리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큰 중이 되고 공자는 복음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중으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지옥에서 영생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죠.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봐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니라. 반드시 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름이 구원자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와는 그것도 구원자 해석을 하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고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예수스, 예수와, 그렇다, 여호수아, 그렇다 말이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차이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나 예수나. 아마 신약도 히브리어로 썼다라면 여호와라고 썼을 거예요. 예수라고 안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듯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썼어요. 그것도 그리스어의 고급 사회가 쓰는 그리스어가 아니고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평민들이 쓰는 그리스 말이 있었어요. 헬라어. 그래서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 코인의 누구나도 다 읽으면 알 수 있어. 읽어서 알아보라고 알기 쉬운 그리스 말로 신약을 쓴 거예요. 사도들이. 구원이라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낳고서도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자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묘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히 내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못 줘. 하나님의 이름인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라고 짓지도 않아. 이래저래 예수란 이름은 아무도 못 가져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시시하게 뭐. 우리가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행위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믿음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맙죠?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시 구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구원이 이방인에 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천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끝났어요. 그 이방인 구원이고 충만한 때가 오면은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때. 지금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됐고 이제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원 받으라고 하면 다 도망가. 우리 한명숙 자매님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는 자매님.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아? 다른 데 갔으면 지옥 갈 텐데. 100%요. 그거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파교회 가봐요.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앞에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데, 내 앞에 온 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뭐요? 구약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천국 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이 강도라 이게 뭐요? 내 영혼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가는 도둑놈이라 이런 얘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이제 한국말로 그냥 편한 말로 합시다. 거듭나지도 못하고 신학대학만 나와서 지식으로 목사하는 게 싹군 목자예요.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 되고, 신학대학 나오면 목사 돼요. 신학대학에 등록하면 그냥 벌써 전도사라고 해요. 전도사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래서 전도사는 신학생들이 전도사를 많이 해요. 교회들. 그래서 이제 전도사 하다가 졸업하고 이제 착실하고 신앙이 담임 목사 눈에 들면 이제 부목사도 하고 어디에 담임 목사도 할 수 있고 다 자기가 개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뭐요? 오늘날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이 누가 가는지 알아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수재들이 신학대학 갈까요? 안 가요. 일반 좋은 대학은 못 가니까 가기 쉬운 신학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뭐요? 먹고 살아니까 싹군 해야지. 거듭난 목회자가 되기 아니라 지식군의 지식 목자가 되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 여기 가슴에서는 뜨겁지 않으면서 머리에서만. 가슴은 뜨거워요. 머리는 냉랭해요. 두한 종렬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는 차요. 그래서 사랑은 이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속에서는 냉랭한데 머리로만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뜨겁게 믿는 거예요. 뜨겁게. 냉랭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가리키고 율법만 행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영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뭐를 해야 그래서 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하나님 우리 저 예수 하나님 옛날 복음성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복음과 종교는 반대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내 대신 그분이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세요.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너희들을 대신해서 속죄 예물이 되려고 왔다.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32페이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한 건 믿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경배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왔어요. 대신 속죄 대신 죄 용서의 예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려고 왔다. 대속물.
28절만 깨달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네. 이것만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어줘야지. 이걸로 믿어지면 나중에 또 배신하고 도망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해요.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죄 안 질 수가 없어. 모든 종교는 죄 짓지 말라요. 가톨릭 선하게 사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면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시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한테 꼼짝 못하는 원인이 뭐요? 단둘이 고해실에 딱 들어가서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신부님 저 성도 아무개인데 형제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죄를 신부한테 이실직고 하거든요. 그 신부가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알거든. 단점을 다 알아. 예를 들어서 부인 몰래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바람을 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또 고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신부한테, 이게 신부가 저 사람 이 사람 바람 핀 사람이 알 거 아니야. 신부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신부가 폭로하면 저는 가정 파탄 나니까. 그리고 신부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며칠 어디 가서 무슨 봉사하고 예물을 얼마 드려라, 헌금 얼마 하라는 거야. 봉사 어디 가서 죄 졌으니까 봉사, 무료 봉사 하라는 거야. 자기 행위 아니야.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좋아요. 신부의 말이 핍니까? 신부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신부도 죄인이야. 그 신부들은 누구한테 이제 대전하면 대전에 최고 높은 주교 신부가 있을 거 아니야? 각 지역마다 주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할 테죠. 주교 신부는 어디 가서 또 이제 서울 올라가면 최고 한국 추기경이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하고, 추기경들 누구한테? 교황한테 가서 하고, 사람한테 다 해요. 근데 다 환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종교나 잘못된 교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 23장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22절 964쪽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조언에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다름질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달려가서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예언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꿈에 현몽을 하셨어. 예언한다 이거. 차라리 그러지 말고 22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조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조언 하나님이 돕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언해 줬더라면 그들이 악한 길과 잘못된 길에서 인생길은 다 악한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러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지옥 보내더라.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보내. 잘못 가르쳐서. 왜? 배우길 그렇게 배웠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요. 율법 관원이요. 그럼 율법을 니고데모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본 오게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이거예요. 너는 처음 태어날 땐 죄인인 어머니가 죄 중에 너를 잉태해서 너를 낳았으니까 넌 죄인 낳았잖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거짓 목사들이 없었더라면 대전중앙 침례교로 뺏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많아지지. 시들 밥그릇 노름하느라고 싹군 목자 노릇하느라고. 싹군 목자 나와요. 13절에 선한 목자가 또 나오고요. 11절에는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줬죠. 근데 싹군은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린. 이리는 마귀예요. 싹군은 싹이나 바라고. 이 싹군 목자는 뭐냐? 내가 목자야. 목자인데 내가 어디를 꼭 가야지 되었어. 그래서 하나 목동을 품삯을 주고 오늘은 와서 내가 어디 꼭 볼일 가요. 내 양떼를 좀 지켜 하고 이제 대타를 세워놓고 간 거요. 그런데 이리가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나타났어. 명수가. 그러니까 싹군은 그거 돈 몇 푼 받다가 이리한테 물려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도망가 싹군은.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이거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이리가 뭐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이리가. 또 그 이리가 또 한 개 또 다른 길로 하면 죄지요. 죄가 이리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듯이
이리가 나를 죄악삭선 사망이니까 이리가 나를 죄짓게 해서 나를 죽게 만들라. 이리가 덮쳐. 그건 조금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싹구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 도망가지만 나는 참 목자고 선한 목자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그 이리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리를 쫓아버리지, 에? 도망 안 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양들이 고맙잖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해요? 그냥 그래? 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렇고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하죠. 그 양들의 보답이 있어요. 양들의 보답. 양의 주인에게 뭐를 해줘야 돼? 고린도전서 9장 가보세요.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그냥 읽으세요. 설교는 해석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작.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부담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지 하였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였나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자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만일 다른 사람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에 참여하거든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한 거예요. 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사비로 전쟁 나가서 싸우느냐 이거. 국가에서 다 옷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월급도 줘가면서 전쟁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일반 병들도 이제 뭐 한 200만 원씩 준 다음에 군대도 갈만해요.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는 내가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열매 따먹어야지. 누가 양떼를 치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내가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뭐 대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 그랬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소로다가 막 이제 밭을 갈아요. 갈다 보면은 소가 곡식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망을 씌워요. 못 뜯어먹게. 소 입에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먹어야 살으니까 소
망해를 씌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좀 물질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와서는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너희가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영혼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 내 생활비 좀 뭐 대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12절에 다른 사람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에 참여하거든. 지금 뭐 일반 교회들 보세요. 뭐 사례비 뭐 큰 교회들은 몇백만 원 연봉이 몇 억씩 돼요.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는 뭐 사람도 많지만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먹을 거 챙겨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 내라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돈 내 이런 얘기 안 한다.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어려운 대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을 줘서 교회에 안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좀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대우하라.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서에 가서도 똑같은 말 억지로 하거나 간제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인삭하게 뿌리는 자는 인삭하게 거둘 것이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목사도 먹여야 사르니까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따 해결복을 할 테지만 그러니까 뭐 후원금을 이제 하시는 몇 분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하고 모자리는 건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모자리는 건 헌금에서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자우지가 풍족해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참 먹고 입고 할 것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뭐 수백만 원 받는 사람들 못지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아까 또 읽었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한다.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리느니라.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이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싹고는 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얻었죠? 버렸죠?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송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